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찬송 드리며 새 노래 부르며 흰옷 입고 주님 앞에서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도 상고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셔서 변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고 변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주님의 만져주심도 있고 주님의 만나주심도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 미래를 주님의 말씀으로 볼 줄 아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 마지막으로 보고요. 이제 또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출애굽기 40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3절. 다 만들었습니다. 뭐를요?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에 좀 볼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페이지 구약 145면 아니면 146면 출애굽기 40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아멘. 이같이 역사를 필했다가 뭡니까?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지만은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 그랬을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 무슨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냥 썩 넘어갈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영국에 브루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좀 귀적인 것 같아요. 이분이 글도 잘 쓰고요. 이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돈도 많고 뭐 있는 거 쓰면서 펑펑 쓰면서 남부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전함이 있어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너무 외롭고 허전하다. 그리고는 여행을 떠나봅니다. 미국으로 가서 좀 쉬다 와야지. 미국이 그래도 쉬는 국가라 재밌는 게 많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항구로 배를 타러 나갔습니다. 배를 타러 나가 보니까 뭐 빠이빠이 하러 나온 사람, 이별하는 사람, 뭐 그 막 북적북적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혼자라 아무도 자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주머니에서 돈을 조금 꺼내가지고 거기 놀고 있는 꼬마에게 가서 얘야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배가 출발하면은 나보고 손을 열심히 흔들어라. 그러고는 돈을 줬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돈을 받고는 배가 뿌뿌 그리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자기 식구들 보고 손 흔드는데 이 아이가 막 손을 아저씨 그리고 손을 막 흔들어 줍니다. 그날 이분이 일기를 씁니다. 그날 일기를 뭐라고 썼나 하면은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저도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사람은 돈 주고 사가지고 손을 들게 하거나 자기가 에너지를 다 쏟아서 뭘 하거나 해도요. 여기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 기자 누군지 알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특별히 전도서를 중심으로 보면은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해볼 것, 돈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요. 사람한테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만 채워집니까?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만 되는 거예요. 왜 성막을 세웠습니까? 이게 이제 이것과도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봐서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벌가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평안하고 행복하던가요? 평안하고 행복하면 왜 자살을 합니까? 그분들이 아주 재벌가에서도 자살을 많이 합니다. 참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연예인들 인기가 막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의 칭송을 받고 막 줄줄줄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사고를 치고 그래요? 참 마약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차도 막 몰아보고 여기에 허전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포츠 운동선수들요,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육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발산할 거는 다 발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쳐요?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과 맞대어 있습니다. 그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하고 함께 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거하겠다고. 그래서 뭘 하나 만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무언가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해요?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겠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방법이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이고요. 신약에 오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막 이야기가 25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4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고 쳐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사고 친 거하고 다른 한 장하고 두 장을 딱 빼면요, 다른 거 하나, 거기가 13장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귀중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성막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 요한복음 5장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 내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인데 집사님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믿었다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성막 이야기예요. 그러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18장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13장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막 이야기가 50장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천지 창조 몇 장 나와요? 천지 창조? 창세기 1장하고 2장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있는 거 막 갖다 끌고 모아도 10장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천지 창조가 10장밖에 안 되는데 성막이 몇 장이라고요? 50장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글을 쓰고 모세가 기록하고 뭐 사건같이 보이는 그 기록의 대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나 이야기라고.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성막이 뭡니까? 그럼 성막이 임마누엘의 한 모습입니다. 성막을 히브리 말로는 미시칸이라 그럽니다. 미시칸.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가 거룩한 주가 어느 주입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제가 미시간입니다. 미시간 자체가 미시칸이에요. 그게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샤칸이라는 뜻은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미시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학교 지금은 안 그런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 이 미국 신학교, 전 세계 신학교에 보수 이 미국 교재를 출판하는 큰 출판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미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랜드 래피드라는 자그마한 도시에 3개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희한한 데예요. 아메이 본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랜드 래피드에 아마 있을 거예요. 미시간에 있습니다. 왜요? 그 후손들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거 저 아메이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메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물건을 우리 만들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잘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막이라는 것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라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33절, 그가 또 성막과, 그는 모세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마지막으로 딱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왜요? 성막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이 방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울 것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성막에 나오는 성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주셨습니다. 그거 뭐 따로 언제 봐야 되는 거고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일단 사람을 뽑더라고. 성막을 만들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건 이름 몰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책 31장,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 한번 보실래요? 앞에 얼른 좀 봐주시면, 오늘 종강이라 빨리 맞추고, 원래 종강은 조금 빨리 맞춰야 한 1, 2분이라도 빨리 맞춰야 기분이 좋잖아요. 예. 끝까지 막 물고 늘어져서 막 가르치고 싶다고 그러면, 저도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종강 때는 빨리빨리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할 때도 가능하면 빨리빨리 맞춰. 31장 2절 6절, 2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이죠. 2절, 하나님께서 2사람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 연구하여 금과 음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저 신앙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4절에 그냥 자기가 임명을 받아서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교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여. 그러니까 일을 맡으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이게 잘 되는가, 이걸 연구하는 분이 하나님이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이제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구요?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함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잘 싸웁니다. 근데 맡겨놓으면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후후후 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교회 일은 잘하는 겁니다. 혼자 잘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만드는데, 일단은 앞서서 일하는 사람 2사람인데 제일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이 부살렐이고요. 그 다음 그 함께 붙여져서 하는 사람이 오홀리압이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함께. 예, 그렇게 함께 해서 둘이가 리더가 되고요. 그 다음 성경 쭉 이렇게 보시면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십니다. 36장 1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이제는 찾기가 쉬울 거예요. 36장 1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6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6장 1절 시작. 아멘. 부살렐, 오홀리압 2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 만들고 함께 일하고 이러면서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많이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사람을 먼저 뽑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성막 건축원금을 하잖아요. 건축원금 없이 이걸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이제 36장 2절 7절 지금 있는 거기에 물건은 이런 거를 내놔라,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막에 쓸 물건들을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이제 불렀습니다. 부름에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좀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무엇을요? 예물을 어떻게 해요?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백성들이요, 성막 만들 때, 하나님의 집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을 만들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막 자원해서 가져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합니다. 왜 정지합니까? 자꾸 가져오니까 뚝딱뚝딱 하는데 이거 가져왔어요. 똑딱똑딱 하는데 이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딱 멈추고 모세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많다고 more than enough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어떻게 해요? 남음이 있다고. 7절 6절은 가져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여 남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뽑았고 그 다음에는요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6장 8절부터 보면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하늘 양식을 보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서 이걸 36장 8절부터요 38장 20절까지 만듭니다. 거기에는 전부 만들라 그러는 대로 막 만드는 게 나옵니다. 38장 20절까지. 벗개도 만들고 천도 짜고 문도 하고 기둥도 세우고 그다음에 금을 가지고 등대도 만들고 이게 성경이 쫙 나옵니다. 그건 중간에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뭘 만들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까지 만듭니까? 제사장의 옷, 흉패 만드는 그런 것까지 이제 39장에 들어가면은 39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옷 만드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1절까지 옷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는 38장 21절부터는 건축 헌금 들어온 목록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중에 큰 목록들만 잡았습니다. 금이 29달란트라고 돼 있고 이런 거 쭉 있잖아요. 38장 24절 금이 29달란트, 이게 100kg가, 1000kg가 넘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쫙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있는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갖고 옵니까? 모세에게 갖고 옵니다. 이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소를 다 만들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다 만드는 것을 벗개 따로 따로 다 만들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갖고 옵니까? 모세에게 갖고 옵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32절.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럴 때 이 성막이라는 건 지은 성막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뭐를 가져왔습니까? 이제 33절부터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보시면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했습니다. 이제 만들라 그런 거를 다 따로따로 다 만들었습니다.
43절. 그래서 그 만든 거 다 필요한 거를 보니까 4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법궤는 법궤대로, 번제단은 번제단대로, 분향단은 분향대로 만들어 온 걸 다 보니까 모세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잘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들에게 복을 내려줬습니다. 복을 내려주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을 내려줬습니다. 이제 40장부터 딱 들어가시면요. 40장 들어가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시나 그러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일단 3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39장 32절. 왜 32절 봐야 되나 그러면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가 있는 손재주가 있고 신앙이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2절 그들이 만들었지만 누가 만든 거로 되어 있습니까? 32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는 임금도 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었지만 이걸 누가 만든 게 됩니까?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든 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다 와서 이게 만들었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니까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보니까 해서 축복했다 그랬죠. 그렇죠? 43절.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였더라. 이제 지금부터 40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40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정거계를 어디 놓고 어디 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모세 보고 다 이제 제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다 만들어 왔잖아요. 그 우리말로 하면 뭐죠? 조립하고 지자리 갖다 놓는 거죠. 그게 이제 40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어떻게 해요? 세우고 또 정거계를 들여놓고 5절 금향단을 정거계 앞에 두고 6절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이제 만들어 온 거를 그 하나님이 이제 다 어디 놓으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15절.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위치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관유를 가지고 다 거룩하게 만들라 그럽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40장 9절.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다 바르고 제사장 옷도 입히고 바르고 이제 그런 게 쭉 나와서 그게 15절까지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에 되리라 하심에 이렇습니다. 그 모세가 만들어 온 거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먼저 성소와 지성소 있는 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성소 속에다가 법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떡상을 놓고 그 다음에 등대를 놓고 그 다음 분향단을 놓고 그 다음에 휘장을 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쭉 머릿속으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위치를 이제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마지막 작업을 합니까? 모세가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다 이제 보는 데서 도와주겠죠.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 하심에 그게 15절이잖아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어디 놓고 하는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는 그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 온 것들을 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칭찬도 하고 이렇게 복도 빌어주고는 이제는 모세가 나서서 이제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제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이제 모세가 세웁니다. 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돌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이거 안에 성막에 밖에 이 담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성막과 성소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는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덮고 이제 위에다가 막을 덮고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 보시면요 쉬워요.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이제 안에 있는 성막이 됐습니다. 20절 그가 또 무엇을 넣습니까? 전급판. 이거 어디 넣죠? 지성소에 넣잖아요. 지성소에 넣고 장을 치고 그 다음에 앞에 뭐를 넣고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쭉 나와서 32절 이제 번제단도 넣고 물두멍도 이거 읽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이렇게 잡혀집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성경 뭐예요? 유치원이 아니고 성경 뭐예요? 대학이니까 집에서 읽어보시면 다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대학생입니다. 네, 가서 찬찬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에 있는 성막을 먼저 짓고 그다음 지성소 있는 데에다가 전급판을 놓고 휘장을 치고 그러면 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은 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놓고 그다음에 떡상을 놓고 그다음에 이거 촛대를 놓고 등대를 놓고 그다음 제일 앞에 있는 분향단을 놓고 그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앞에다가 휘장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뜰하고 연결되잖아요. 뜰에는 성경을 보시면 번제단을 놓고 그다음에 물두멍을 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뜰을 순서는 몰라도 되지만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거는 이렇게 읽으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32절 제가 좀 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 알잖아요. 그 죄사함 받아야 되는 피 어쩌고 하는 그걸 알잖아요. 근데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이 번제단하고 성소하고 사이에 뭐가 있나 그러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놋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 놋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아시죠? 예,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의 손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물두멍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번제단에서는 죄사함 하기로 치만 그 물두멍에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서 반드시 무엇을 씻어야 됩니까? 세수하는 게 아니고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수족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살면서 잔잔한 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반드시 지금으로 치면은 회개예요. 회개. 그게 이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족을 이렇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그게 32.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어디에요?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어디서요? 물두멍에서 무엇을요? 수족을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33절 이제 바깥으로 이제 사면으로 이제 벽 포장을 다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한 대로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재능 있고 지혜 있고 한 부살렐과 오홀리합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줘서 하나하나 만들었고 이걸 지자리 다 잡으면서 성막을 만든 것은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39장 40장에 들어오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9장 40절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6절부터 한번 볼래요? 앞에도 있지만은요 16절부터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이죠. 하나님이 너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딱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법궤는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고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일하는 놈들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그거 하면 무거운데 왜 그렇게 만들어? 그 소달구지에 끌고 가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만약에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소달구지에 끌고 갈 수 있게 밑에다가 뭐 받침대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진노하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금 미시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막 이런 성경 말씀들이 막 나오는데, 성경 그렇게 복 받는 키 월드가 뭡니까? 키 문장이 뭡니까?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모르셔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모르셔야 돼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1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19절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나온 대로 지금 다 지금 표를 하길 바랍니다. 앞에도 많이 나옵니다. 앞에도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 이 장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찢어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입니다. 장을 드리워서 그 정거궤를 가리우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만들어 온 것도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됐는지를 봤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앞에 성경 보시면. 그런데 뒤에 모세가 지자리를 잡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거 더더들도 아닙니다. 더더들도 아니에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합니다. 또박또박 다 합니다. 내가 싫은 거는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죽을 때까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그럴 때 성경 공부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정하고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의 나를 바꾸어 가는 게 성경 공부지, 머릿속에다만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퀴즈 하면서 모세가 이걸 다 만들었다, 그 일꾼들이 이걸 다 만들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더라, 만들었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가슴속에 집어넣고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통로로 삼으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다시 21절 보십니다. 그 궤를 성막에 놓고 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이 상은 떡상입니다.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막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서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다는 게 이게 between the lines,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게 이제 성막이 다 필해지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막의 미시칸을 꽉 구름으로 연기로 채워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평생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간증들이 좀 많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도 즐거워하시더라고. 또 보십니다. 이제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미시칸 이거 만드는데 제일 만들기 어려운 성물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법궤 그럽니다. 법궤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등대가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 한 달란트로 이걸 전부 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가지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고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걸 땅땅땅땅 치는데 머릿속으로 구상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요, 처음부터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밑에다 금을 너무 많이 쓰면 위에는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등대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가지가 올라가면서 전부 가지에 장식을 달아야 되죠. 그리고 무슨 모양들, 뭐 이렇게 석류 모양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넣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복판에 있으니까 몇 개예요? 7개. 이렇게 해서 이걸 쳐서 만들어야 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보시면 제일 꿰부리고 싶고 제일 그렇게 하기 싫은 게 등대인데 24절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거 누가 쳐서 만들었는지 대단한 사나이예요. 부살렐이 했는지 오홀리압이 했는지 아니면 이걸 하청받아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했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것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그리고 보면은 26절 하나님의 법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물이 뭡니까? 법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물이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죠. 그게 분향단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제가 이제 들어간다고 칠게요.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를 이쪽에서 들어간다 치면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쪽이 동쪽이면 남쪽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그죠? 이쪽이죠. 이쪽에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성소로 딱 들어가면 우리는 램프 스탠드가 이 등대가 정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확 밝혀주잖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성물 3개는 위치가 그렇지 않아요. 딱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왼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오른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이게 북쪽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분향단을 다른 말로 금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향단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분향단이 어디와 제일 가깝습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하고 제일 가까운 게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예배하는 집이라 그러고 찬양하는 집이라 그러고 뭐 마음을 모으는 집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제일 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찬양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성경 말씀 듣는 거는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로 만든 향, 그 향이 냄새가 좋다고 집에 가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냄새 맡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그 향이 기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을 내서 서툴러도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고 막 청산유수 같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의 문제라. 마음의 문제라. 성도 여러분들, 내 기도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그 성소에 있는 그림으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나를 험향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진심으로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그 휘장 뒤에 구약으로 치면 그 하나님이, 신약으로 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어떤 기도든지 전심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이 향기로운 향은 집에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일단 라프하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얘기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 있어요? 법궤, 정거궤. 정거궤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속죄소, 시온소, 예, seat of mercy, 아니면 뭐 속죄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휘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서 들어간다 치면은 들어가면서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 그리고 그 맞은편에 떡상. 제일 중앙에 예, 분향단. 요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딱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예,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문이. 성막을 연구해 보면 문이 굉장히 큽니다. 성막 크기에 비해서 앞에 전면에 있는 성막 크기에 비해서 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문턱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지.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도 두렵고 그렇게도 무섭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싫지만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걸릴 것도 없고 다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사하고, 이건 처음 예수님 사역하고 다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소를 이렇게 만들라 그랬습니다. 왜 만들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성소 50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다윗이, 우리는 이렇게 상하궁에 있고 우리는 백향목집 지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천막에 아주 초라하게 계시니까 마음이 안 됐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자기가 짓겠다고 그러면서 나간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라 그런 걸 뭐예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왜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가 내 마음이 합한 자지만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내 아들로 하여금 그걸 짓게 하겠다. 그러고는 짓게 하셨는데 성소는 50장이지만 성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 그러니까 성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만들고 모세가 했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성소는 따로 언젠가 한번 봐도 좋은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성소 성경의 전체가 50장이 기록되어 있다. 천지창조는 정확하게 천지창조를 한 거는 2장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는 뭐 타락하고 뭐 이런 걸로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창조된 그 기사들을 다 합치면 한 11장이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11장이라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불러내기 시작한 게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제가 오늘 대학생이라고 되게 딱딱한 걸 많이 합니다.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같이 잘 들으셔서. 근데 성막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대충 그려졌어요? 예. 이제 성막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3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다 하고 쉴게요. 이게 우리 공부 다 하고 쉬고 그 다음에 종강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마칩니다. 34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 뭐가 어렵냐? 근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할 때하고 하나님 말씀 잘 어기다가 내 어려운 거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막 훌쩍훌쩍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같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쳐서 정말 까다로운 역사예요. 힘든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34. 그 후에 구름이 어디에요?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우리 가정에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기뻐요. 우리가 가진 거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 붙들고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감정이 많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거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대단한 사람이 정말 손 흔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외로워서 돈 주고 손 흔들라 그랬는데 돈 주고 손 흔드는 거 보고 그날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더 고독스러워. 이게 인생이잖아요. 여기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우리 죽은 뒤에 가서 만날 그분이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를 만나 주셔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제가 성경의 언어는 picturesque 언어라 그랬습니다. 그림 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듯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의 영광이 충만하게, 구약에는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연기같이, 구름이 연기로 해서 이렇게 막 차집니다. 구름 또는 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어떻게 해요?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어떻게?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 있고 이랬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오늘은 1시간밖에 안 걸었으니까 3시간, 4시간은 걸을 수가 있잖아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한데, 근데 하나님 이렇게 구름이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막 그 구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페이스에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 페이스에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며칠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뭔가 있겠지. 그리고 눌러 앉아가지고 하나님도 거기 가만 계시면 우리도 질퍽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평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급하고 얼마나 그런데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그게 며칠이든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모범이에요. 그리고는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 때문에 중세 시대에 모가지를 목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코람 데오라고 들어봤죠? 코람은 before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Go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구름이 불기둥이 연기가 주님 자기들과 같이 있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처럼 신학에 와서 자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진짜 계신 것처럼 해서 뭐 했습니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외에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타협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기 있는 귀하짱들이 전부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굽힐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랬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누가 지었어요? 루트가 지은 그거 알죠? 근데 루트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몇 년도에 지었나 그러면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1529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12년입니다. 그냥 종교개혁이 이렇게 했더니 확 불이 붙었습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피해 다니고 얼마나 도망 다니고 얼마나 고민하고 이거 항복할까 말까 막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기를 수십 년 동안 한 거잖아요. 뒤까지 하면. 근데 이제 12년 지난 뒤에 마틴 루터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한 게 내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몇 년 동안 교황이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죽인다 그러는데도 그 굴하지 않잖아요. 그때 나온 찬송이 12년 뒤에 나온 찬송이에요. 우리는 뭐 종교개혁하면서 은혜 받아서 막 썼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켈빈은 코람데오, 루터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딱 하나. 그분들은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믿은 거죠. 죽으면 그분을 만날 거라고 믿은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보면서 이겨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막 엘리야를 통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보면서 이겼습니다. 신약은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넉넉히 그런 영광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원망, 불평,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도 많았지만은요, 딱 줄여서 얘기하면은
구름이 발행할 때는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며칠이든지 있었습니다. 이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그냥 맨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맨눈으로 여호와를 못 보잖아요. 맨눈으로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눈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너머에 계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으시죠? 예, 세상이 조금 있으면 얼마나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저부터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하잖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탄압하러 들어오면 목사, 그 다음 누구예요? 당회원들. 그 다음요, 당회원 아닌 권사님들. 앞서서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 줍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땅 그러면 제일 행복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육신의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참 처절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처절한 시대에. 이제 옛날에는 친히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잘 섬기시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참 저 하늘나라 가서 함께 만날 날 생각하면서 훈련 잘 시켜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20분 쉬겠습니다. 지금이 한 20분 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로 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성막을 만들라 그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성막 이야기로 채워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기죽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렇게 만들게 하시는 것으로 3분의 1을 할애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는 성막으로 함께 계셨지만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영으로 우리 가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몸된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 잘 붙드는 십자가 군병에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쉽니다. 저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서 즐겁게 찬양할 우리 성도님들 커피도 마시고 또 피곤함을 달래며 여러 가지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사업 이야기도 하고 한 20분 쉬는 동안에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또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두 자녀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붙들고 죽을 때까지 잘 씨름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 섬길 때에 하나님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 먹고 힘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 가정, 사업체, 세상 나가서 또 건강하게 잘 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또 좋은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또 이 시간 주님 성전에 모여서 또 성경 대학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맞지 않게 말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들이 귀한 성경대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시간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성경대학을 이끌어주신 목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지혜롭게 또 잘 이끌어가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 격심한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또 이제 짧은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우리 앞에 나옵니다. 또 성경책도 좀 찾으시고요. 자꾸 성경을 이렇게 찾으셔야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까지는 뭐 대충 오케이. 그러면 언제 오시나요? 그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으시더라고요. 성경도 딱 침묵을 하시고. 단지 내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24장 뒤쪽으로 가보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42, 43 그렇죠? 44.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로 가보시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조금 전에 봤던 24장 50절은 생각지 않은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쯤 오리라고. 막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이때쯤 오리라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렸다고 그럽니다. 너희 생각지 못한 때 분명히 오시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그때 믿음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교회를 민물 빠지듯이 나가잖아요.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면은 어렵다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그런 어려움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세대에 당하거나 누가 당하든지 간에 당해야 되면 당하지만 하나님 그때를 감해 주시고 우리 믿음 잘 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이잖아요. 성경을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옛날부터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게 참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고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말로는 맞아요. 당신 그렇게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원색적이라 듣는 사람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아예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주님 앞으로 불러내려고 그러면 우리 성막 만들 때 연구하고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모든 것들을 잘해서 이렇게 잘 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는데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사회책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재미나게 잘 읽는지 모릅니다. 거기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그 글을 쓴 사람, 15년 전에 자기 회사 사장이에요. 자기 회사는 호주에서 아주 이름이 쨍쨍한 광고 미디어 광고, 디지털 미디어 광고의 최선두 주자였다 그럽니다. 어느 회사도 자기들하고 견줄 수가 없는 그런 탄탄한 실력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명성과 그 다음에 업적과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이 없이 물건을 이렇게 이 사업 수완으로 따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이제 광고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요번에 그거는 저 회사에 간다고, 자기 회사에 온다고 이제 다 그러고 있고 자기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한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자기들이 봐도 이거는 뭐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이 딱 끝나고 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전화를 기다립니다. 무슨 전화 기다리겠어요? 당신 회사를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왔는데 당신 회사 아니라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모여서 이제 이 회사 사무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떨어졌나? 분석해도 모르겠는 거죠. 연구해도 저쪽을 연구하고 우리를 봐도 우리가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똑같이 전번 까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진 걸 자꾸 생각하면 뭐합니까? 잊자 그러고 소견을 이렇게 있는데 그 잊자 그러고 잊었습니다. 1년 뒤에 어떤 회의에 갔는데 자기를 떨어뜨렸던 그 회사의 사장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는 잘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속에 있는데 물어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왜 우리 회사가 그때 당신들 회사 이렇게 어플라이 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아이디어도 좋았고 우리가 선택한 회사의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그 회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사하고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밑에 글을 써서 아니 이렇게 부당한 게 어딨냐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글을 쓰면서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똑같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데 우리는 당신들 말고 저쪽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 좋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좋다는 걸. 좋으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책 한 권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략도 좋고 전술도 좋고 뭐 전도에 뭐 좋아도 나는 당신이 싫어 그러면 끝인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 주님 준비하면서 사는데 세상 나가서 예수 이야기도 조금 막 다 좋은데 나는 당신이 싫어 그러는 이런 싫음의 이렇게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전도가 되질 않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발목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소탐 뭐예요? 대실 내가 막 내 성격인 대로 다 부렸는데 그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라 전도를 어떻게 해요? 말은 쉽죠. 교회 가자.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쭝얼쭝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요 억가심정으로 말을 해도 그게 다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으면 뭐 귀가 들어오질 않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야,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 우리같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같이 진짜 영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같이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도 뭐 부활도 믿고 다 믿는데
내가 세상 나가서 사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 나를 싫어하는 거라. 왜요? 내가 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해서,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년 3월 한 중순 때까지는 푹 쉽니다. 아이들하고도 쉬고 또 집에서도 쉬고 금요일 날 불러내는 거 없습니다. 누가 와도 불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쉬어야 돼요. 제가 화요일 날 주부 성경 공부 있고 금요일 날 있으면요, 제가 이게 뭐 제 생활의 패턴이 금요일 날 저보고 쉰다 그러죠. 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성경 공부인데 월요일 날 어떻게 쉽니까?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기도 있고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치고 가면은 내일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쉬어야 돼서 이제 얼마나 랄랄룰루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쉬지만 금요일 날 시간이 비면은 친한 분들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지극정성으로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대접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아름답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없이 이렇게 다 척지고 있는 게 많으니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들, 그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회복하는데 안 믿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요, 때가든지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 모시고 와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가게 하든지. 제가 그 세상 사람이 있었지만 호감이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이런 전략 이런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저 사람 괜찮네 그러면 하는 말을 다 믿어버리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좀 쉬는 동안에, 그리고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동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품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학기를,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났습니다. 하나님,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것이 아닌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사명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 사명 가지고 교회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다른 찬양, 기쁨,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잘 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개학할 때까지 우리 잘 지켜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